우리는 지난 시간에 현대적 구원의 과정인 성화의 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는 두 번째 현대적 구원의 과정인 견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가 이 9가지 구원의 서정의 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6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얻게 되는 과거적 구원이었죠.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과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도 현재적 구원으로 우리는 구원받아가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에는 성화와 견인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미래적 구원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구원의 여정 속에 고난에 대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단계를 통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견인이라는 단어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견인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차량을 견인하다 이런 뜻이 있죠. 무엇인가를 끌어당긴다는 의미로 우리는 견인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이 성도의 견인은 그러한 단어가 아닙니다. 굳게 참고 견딘다라는 의미로 이 견인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성도를 이끈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참고 견디는 것,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성도가 주체가 아닌 성도가 참고 견디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은혜를 이 성도의 견인의 단계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학의 용어들을 오해하며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오해하기 쉬운 단어들이 있는데요. 구속이라는 단어도 오해하기 쉽습니다. 구속, 일반적으로 무엇인가요? 죄인이 구속되다 라는 의미죠. 하지만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되는 신학적 용어로 구속이란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상이라는 단어가 땅 위라는 표현으로 자주 쓰이기 때문에 땅 위에서 하신 명령은 아닐까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은 지극히 높을 상, 지극히 높은 마지막 명령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곳에 계신 교사들은요, 아이들 앞에 이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무엇일까요? 자, 쉽게 말해 이것은 성도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잃을 수 없다라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해하기 쉬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우리 오해를 바로잡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먼저 이 성도의 견인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선택받은 사람, 이후에 피택자라 하겠습니다. 선택받지 않은 자를 불택자라고 하고요. 피택자는 타락할 수는 있지만 구원에서 탈락하여 지옥에 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피택자입니다. 선택받은 자.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내릴 텐데요. 두 번째로 끝까지 참고 견딘다라는 이 견인이라는 단어의 주체는 성도가 아닙니다. 견인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성도가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 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계속해서 완성시키는 성령의 사역임을 우리 알아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의 사역을 통하여서 피택자는 성화를 얻는 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성도의 견인을 뭐라고 말할까요? 많은 부분에서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찾아낼 수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양이다라고 지칭하는 자들은 결코 예수님의 은혜 안에 빼앗을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보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것을 완성시키신다. 우리를 구원의 여정으로 불러주신 주님은 그것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성도의 견인의 과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베소 4장 30절은 성도는 구속의 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히브리서 10장 14절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는 완전한 사역이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도니까
지금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차피 구원받는 것 아닐까요? 자칫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원파라는 그런 이단의 부류가 여기에서 잘못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받은 피택자는 지금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차피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이 예정론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예배를 안 나와도 되고 죄를 짓고 망나니 같이 살아도 어차피 구원받은 자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정답은 그럴 수도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전제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받은 자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근거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의미죠.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의 구성원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선 아무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저 종교적 열심으로 예배 생활을 드리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종교적 열심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았거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성도의 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예정을 받지 못한 자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예정을 받지 못한 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없습니다. 성화를 추구하는 동력은 성령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우리를 태만하거나 방종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견인의 교리는 성도의 신앙과 관계없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협력해 주셔서 인간이 그의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피택자는 거룩함을 힘쓰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성도의 견인은 성도가 성화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큰 위로와 힘을 줄 수는 있으나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신다면 우리가 성화를 추구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선택받은 자는 성령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의 힘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받지 않은 불택자는 성령의 구원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의 견인을 위하여서 사람의 자발적인 행위를 수단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화를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모순시키는 교리가 아닐까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 아래에서만 자유의지로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선을 행하는 자유의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자유의지와 모순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배교에 대한 경고와 이것이 모순되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에 보면 배교하는 자들에 대해서 기록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가 타락할 수 없이 견인되어진다면 이 배교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선택받은 자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성화되어 가지만 불택자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므로 배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외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배교하게 된다는 것이죠. 불택자는 성도의 견인에서 제외된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배교의 경고가 그들에게는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은혜의 단계입니다. 하지만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선택받았는가 선택받지 못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다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의 믿음의 평가는 우리에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기 전까지 우리의 상태를 알 수 없는 것이죠.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올 수도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기 전에 그것을 부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생각해 볼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불택자구나, 저 사람은 교회를 떠날 자구나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기준이 없기에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가 피택자임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우리에게 견인의 은혜를 주시는 그 성령님을 간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의 교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에 우리가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힘써 신앙생활을 하는 동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더 성화되길 힘쓰며 또 우리를 붙들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성화되는 일에 우리의 견인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